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고요. 선교하면서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분 세 분 얘기를 하나 하면, 한 분은 여자분인데, 텍사스에 계시는데 이인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민 오시서 얼마 안 됐는데 나 가게 하나 주시면 하루에 1불씩 선교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끼워봐야 30불이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게도 주셔서 하루에 1불씩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 얘기를 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를 처음 들어서 미국에 와가지고 하루에 1불씩.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60에 식구들이 그분 회갑 되셨을 때 식구들이 모아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줬대 엄마에게. 그랬더니 10주를 가져오는데 야, 우리 목사님도 못 타는 차를 내가 왜 타냐? 도로 갖다 주라고 10주를 던져버렸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야, 인자야, 또 그 자동차 타라. 그거 내가 주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한테 차 한 대 사주지 않느냐?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차 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선교비 모아갖고 어느 선교사 자동차 사준 거 그거 나에게 사준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들들에 가서 극히 도로 내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내가 타야지 하고 그 차를 끌고 공항에 나오셨더라고. 근데 가시면서 은근히 벤치 타는 게 좀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나 이거 벤치 탄다고 요거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그 제가 아니 하나님도 자동차를 주시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타실 만한 분이 벤츠를 타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정말 그분이 이제 직장을 잃었어요. 어떤 분이. 근데 목사님한테 돈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큰 돈을 가져오셨대요.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11조라고. 아니 당신 지금 회사 잘렸는데 무슨 11조냐 하니까 내가 미리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근데 1년이 딱 됐을 때 너무 놀란 사실은 꼭 그 11조 내신 만큼의 돈을 벌었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한 분도 우리 감비아까지 오신 분인데 제가 감비아를 떠날 때 그분은 유대인 밑에서 그 옷장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영국에서 유대인 밑에서 그냥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유대인한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을 어떤 선교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헌금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예요. 그죠? 그 달에 낼 자기의 아파트 렌트비도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자동차를 타려고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분이 이제 권재민 장로님이세요. 근데 재민아, 너 오늘부터 새끼 밥 다 먹고 일해라. 막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얼마나 막 감격이 왔는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은행에 돈이 많은 분은 한 달을 굶어도 슬프지 않아요. 그죠? 돈 많으니까 자기가 안 사 먹는 거지. 근데 한 푼도 없어서 한 끼 굶으면 죽을만 해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차라리 죽자. 그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자동차 타려고 문을 딱 잡는 순간에 너 오늘 새끼 밥 먹고 일해라. 정말 막 두 가지가 다 감격과 서름과 힘든 것과 영국에서 막 통곡하고 울었대요. 문을 잡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미시다콘, 너 내 물건 좀 안 팔아줄래? 이랬대요. 유대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안 줘도 괜찮다. 팔면 주면 된다. 아무 때나 주면 된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안 팔리는 재고품. 안 팔리는 재고품을 좀 안 팔아주겠느냐고.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재고품 유행 끝난 거 하나도 안 팔리는 거가 시작을 했는데 마치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팔기 시작했대요. 그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소문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내가 좀 받아달라, 내가 좀 받아달라. 돈을 안 줘도 좋다. 아무 때나 팔면 달라. 뭐 재고품 어차피 못 파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빌리어네어가 됐어요. 참 놀라운 분인데 우리 감비아도 오시고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참 선교를 좋아하신다. 어느 날 하목사님이 저거 점심을 먹으면서 형사님 당위실에 있는데 어떤 젊은 사학가가 왔대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하고 주일하는 거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간 다음에 이렇게 빼봤더니 여러분 얼마짜리 수표가 들었을까요? 안 잊어버리죠. 11억 5천. 11억 5천 우리 한국 돈으로. 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3억은 만져봤는데 11억 5천은 생전 처음으로 만져봤대요. 그래서 당회를 다 모이게 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한 번씩 만져보라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11억 5천을 처음으로 만져봤대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할 테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어제까지 해서 구약과 신약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왜 선교를 미스테리라고 수수께끼라고 말했는지 이제 못 들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를 수수께끼라고 그랬어요. 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를,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이 은밀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한 거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헬란 말은 무스테리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라는 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부활의 증인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사도라고 해야 되는 변명이 그의 서신 가운데는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한 말은 그분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한 말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야. 그분은 실제로 죄인 중에 교수예요. 스데반이도 죽였죠. 많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죠. 예수님 핍박을 그렇게 했죠. 교회를 문 닫게 그렇게 많이 했죠. 죄인 중에 교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생각이 사도 바울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역을 한 거지 무슨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까지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은 13권의 성경은 주님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기로서는 선교 비밀을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계시를 받은 거고 또 그는 눈이 멀면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서 눈이 열리면서 이방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건 선교사가 그분 일이에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오늘 역사 가운데 나오지만 역사는 선교가 로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그 제3과에 보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는데 짧게 하고 다른 것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히스 스토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처음에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말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버거운 말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지도가 나오고 세계가 알려지고 뭐 구글, 어스를 아무 때나 다 보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지도도 없고 뭐 언어 스쿨도 없고 비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선교를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를 보면은 핍박 선교입니다. 핍박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넬슨 박사라는 분한테 제 강의를 들을 때 그분 이런 말, 재미있는 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8장 1절로 업사이드 다운 해가지고, 그죠? 1장 8절이 8장 1절로. 근데 8장 1절은 뭐냐면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1장 8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핍박으로 섬겼다. 당시 제자들은 선교가 무엇인지를 몰랐죠. 베드로도 몰랐고 예루살렘의 교회도 선교할 생각을 꿈도 꾸지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막 핍박이 강해지니까 제자들이 전부 흩어져서 어디 가냐면 시리아 안디옥까지 다 이제 피해서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시리아 안디옥에 간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갔던 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란말을 할 줄 아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하고 전했더니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를 시작한 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게 그 순간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 거예요. 11장에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바울도 놀래고 막 같이 일하는 사람도 놀래고, 근데 이 주석에 보니까 적어도 5,000명이 몰려왔다는 거야. 그 뭐 장소도 없고 뭣도 없는 막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는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게 사실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근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최초의 교회를,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있어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아니 교회가 생겨서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바울이 없는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근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숙한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을. 당시에 최초의 교회인데, 아니 바울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그냥 선교의 가장 모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보내고요. 그 안에는 보니까 국제교회예요. 그 안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육도 잘하는 아주 모범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당회장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니게르라는 사람이 원래 영어로도 검다는 의미가 니그로잖아요. 그래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교회가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황인도 있었고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없다 부흥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에 아무 상관도 없이 교회 자체는 선교하는 교회가 처음부터 됐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모델 교회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교육도 있었고 구제도 있었고 좋은 훌륭한 사람도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기를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보고를 할 때에야 예루살렘의 교회는 정신 바짝 차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핍박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우리나라도 평양이 그렇게 부흥해서 아무도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동란이 나니까 전부 어떻게 피난에 전부 내려와서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남대문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우리 북한에서 오신 크리스찬들이 세운 교회가 큰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졌잖아요. 다 저도 만일에 그때 피난들을 안 왔으면 결혼 못 할 뻔했어요. 저희 그 아내 가족이 다 신의주에서 넘어오신 분이거든요. 그죠? 넘어와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죠? 안 넘어왔으면 제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 선교를 하더니 모르니까 흩어져서 그게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핍박을 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까? 다른 12 사도들도 다 있는데 왜 이방의 그릇으로 바울을 불렀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했잖아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요하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 성경을 진짜 사도 바울은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티네이저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 유학을 갑니다. 본래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로마 시민권에다 헬란 말에다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고 또 율법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라 랍비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티네이저 시절에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사실은 바울과 예수님은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쩌면 같은 해 아니면 1, 2, 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유학을 갔으니까. 몇 살 때 갔는지는 모르지만 19전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옆집에 와서 아마 예수님이 설교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인지 아마 옆집에 가서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오병이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의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이 다 먹어봤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4,000명이 먹고도 그런 사건이 2번 났는데 먹고 남은 광주가 12방주라고 했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그냥 다 놓고 가버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갔겠어요? 다 싸가지고 가지 그제 집에. 굉장한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4,000명씩 나는 사건이 났는데 그냥 놓고 가겠어요? 실컷 가져가고 부스러기 남은 게 12바구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도 없어요. 물론 난 이해가 가요. 우리 옆집에 문선명이가 왔다고 내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에 관심 없던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깨져서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본 사람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잘 믿는도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목격자인 12명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교수요, 그렇게 거역한 그 사람이 기독교의 창시자란 만큼 성경을 13권을 썼다는 사실이 그냥 사도 바울은 신비의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다 만들었어요. 사실은 미전도 종족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미전도 종족 이야기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선교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95%가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5% 내지 6%만 진짜 복음이 필요한 unreached people 그룹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중복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적 용어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매핑하느냐, 다 흩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사실은 선교 신학자들 말하기를 선교사가 46만 명이면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골고루 할 수 있대요.
근데 실제로 선교사가 46만 명이 됐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합치면 46만 명이 된다. 안 돼요. 왜? 46만 명이 아직도 중복 투자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지역은 5가정만 있을 곳에 그냥 80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왜 있느냐, 이런 데가 많아요. 진짜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그냥 많이 모여갖고 있는 이 중복 투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매핑하느냐, 나누느냐, 이게 선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이 서던 베프티스트 IMB, 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인, 베프티스트 미션 보드인, 그 보드는 대단하더라고요. 흩어져라, 그냥 싹 흩어져요. 저 있을 때도.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흩어지라고 하는데 안 흩어져요. 그래서 46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안 됐다 이 말이죠. 이제 바울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묘하죠. 네가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그리하여라. 로마로 가라. 근데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재밌어요.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왜 막혔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데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묘하죠. 로마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든 것도 기가 막혀요. 백부장을 보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픔이 울미 있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날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 식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은 또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그리하여라. 근데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묘한 일이에요.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두 번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도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선교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단의 어려움을 당해요. 사단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선교가 안 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한다.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데 간다. 뭐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하겠지.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안 가려면 모르지만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막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요. 혹시 가려고 하는데 보내주는 교회가 없다. 일이 잘 안 된다. 성교비도 안 된다. 이런 분은 나는 가지 말라는 표현이구나. 절대로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야말로 가야 돼요. 못 가게 사단이 막는 거야. 잘 되는 사람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잘 되지? 넌 가봐야 별 볼 일 없으니 자꾸 가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40에서 하나 가만 말을 5차례 195차례를 맞고 배가 파산해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내고 막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강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잘 되면 사단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돌아와서 막 신나서 보러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일할 때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단은 벽돌이 한 장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일이 있을 때 막는 거야. 로마를 가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막는 겁니다.
뭐 힘들어서 못 갔겠죠. 여러 가지 못 갔죠. 뭐 배탈 비용이 없었겠죠. 뭐 그런 비용이 없었겠는데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희한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단은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사단은 항상 좋은 일만 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를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여러 번 막았어요.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가면 안 되니까 사단이 막았어요. 못 가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 가면 편지를 쓰지. 그게 로마서야. 쉽게 가버렸으면 로마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좋은 일만 합니다. 그 대신 칭찬을 하지 말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좋은 걸로 바꾸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예요. 여러분요, 어떤 패닉에 있을 때 고통 나고 막 잘려지고 힘들고 어렵고 교통사고 안 하고 막 집에 불이 나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은 할렐루야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막 당황하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혀요.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나 오늘 교회 집회를 가는데 공항에 갔는데 데스크에서 그러는 거예요. 명단에 없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비행기표를 돈 주고 다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컴퓨터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돼 뭐 하겠어요? 뭐 할 수 없지. 우리 자매님이 내 이름을 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오는데 집회를 오는데요. 없대요. 컴퓨터에. 아,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표라고. 보고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기자 명단이 27명이 있는데 28번째 쓰느래요. 참 앞이 캄캄하대요. 이럴 수가 어디 있는가. 28번째 썼어서. 근데 잠시 후에 나오더니 오늘 5명 가능합니다 하고 5 이름만 싹 부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중얼중얼 하면서 다 가버렸어요. 나는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집회하러 가는데 이 비행기를 못하면 어떡하나. 가만히 앉아서 속은 불이 타는데 주여 틀림없이 주님은 좋은 길을 있을 걸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아니까.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 가서 그 자매들을 그랬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집회도 있고 가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그래요.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맞는데요? 한 자리가 더 있는데요? 그래. 나머지는 다 가버렸어요. 없다고 5명만 딱 부르니까 끝났다고 다 가버리고 나는 그냥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고 있는데 딱 갔더니 한 자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싸웠으면 그 사람 죽였어요? 참 그런 일을 경험을 너무 많이 했다고. 사도 바울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못 갔어요. 그랬더니 못 가면 편지를 쓰지. 그게 로마서입니다. 6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기가 막혀요. 너희가 우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만 가지고도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의의 종이 됐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튼튼하게 세계 선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 the form of teaching이에요. 영어 이 헬란 말로 뭐 이런 걸 디다케라고 그래요. 디다케라는 조각복음이에요. 조각복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조각복음만 가지고도 믿음이 그렇게 컸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믿음이 안 커. 그죠? 참 한심한 일이야. 어쩌면 우리가 조각복음만 있으면 믿음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다 사모했을지도 몰라. 그냥 로마 교회는 우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의의 종인 것을 하니까 감사한다. 근데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가 로마서가 안 쓰여지면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를 해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못 가게 막았는데 하나님은 바꾸어서 사단이 막아서 못 가니까 글로 쓴 게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코노미 가신지 여러분 모르시죠? 엄청 이코노미 가십니다. 왜 여러분 가고자 하나 못 갔냐면 돈 들여서 안 보내고 공짜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가면 돈 배싹 주고 가야잖아요.
죄인의 몸으로 묶어서 보내니까 돈 한 푼도 안 들고 공짜로 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고 후이 눌러서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랬대요. 얘야, 나는 너에게 돈 못 준다. 왜 못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 위조지폐다. 아, 맞잖아요. 은행에서 나온 돈을 주셔야지. 주님이 만들어서 주면 위조지폐죠.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돈 줄 사람을 달라고 하세요. 참 희한하죠?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는데, 아니 코믹하지만 주님이 공짜로 보내시려고, 돈 안 들이고 보내시려고, 276명 살리려고 이렇게 묶어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할렐루야 해요. 할렐루야 해서 절대로 안 망하니까. 세상 사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는데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 과연 스페인을 갔을까 안 갔을까?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신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왜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끝에 부분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절대로 포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스페인을 가서 봤더니 헬라어권이 아니라, 당시에 도시는 헬라어로 썼지만 전체는 아니죠. 그러니 복음을 못 전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다시 잡혀서 이제 참수를 당했죠. 아마 67, 8살 때 참수를 당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로마를 가르치고 로마에서 순교해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만들죠. 전설이라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는데도 한참 설교를 하시다 가셨대요. 이런 열정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마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다 이제 천주교지만 유명한 그 선교사들이 오늘 우리 보면 여기 나와요. 이제 그 로마 저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로마를 이제 기가 막히게 로마를 통해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로마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게르만족이 말이죠. 쳐들어오고 또는 이제 바이킹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쳐들어와서 로마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묘하죠. 쳐들어와서 로마가 망했으면 기독교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쳐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와서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묘한 방법으로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운동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사회가 막 부패하고 썩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안토니라는 사람이나 파크미우스나 이런 사람, 베네딕트나 이런 수도원들이 이제 모여서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성경이 번역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유명한 영국이나 구라파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패트릭이라든지 여기 빠졌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영국의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콜룸바라든지 아니면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래 이름은 윈프리드예요. 여기는 그냥 보니페이스 윈프리드라고 했는데 원래 한 사람인데 보니페이스라는 본명이 원래 윈프리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 보낸 선교사인데 독일의 사도라고 부를 만큼 독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주 굉장한 복음을 전했고 이 귀한 사역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로마가 기독교의 시작이 로마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시험을 보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연세대학교 신과 시험을 봤대요. 거기를 가려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성경 시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게 나왔더래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도 안 가고 못 들어봤는데 영화는 많이 봤는데 꼭 예수님 영화를 보면 로마 병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도 합격을 해서 연세대학교 신과를 나와서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고 교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학교 다닐 때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대요.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받았지. 그랬대요. 마치 기독교는 로마에서 시작된 것처럼 시작됐고 로마를 통해서 신학의 발달과 수원의 발달과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5년에 국교로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하는데 물론 문제가 많아요. 이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참 환상을 보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하는 게 그전에는 대개 다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래가지고 황제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지은 게 이제 그 모형이 오늘날의 모형이 됐어요. 높이 쌓아서 십자가를 짓고 그 앞에 보면 처음에는 예배를 모이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법정에서 많이 모였어요. 법정에 가서 보면 뭐 검사, 변호사, 뭐 판사 이렇게 앉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대로 봐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 의자는 크게 십자가를 넣고 가운데 크고 그 옆에 장로님들이 그때 모형이에요. 그때 모형이야. 그 전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차라리 그때 가정교회 모양으로 계속 만들었으면 기독교가 더 부흥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만 그 황제 때문에 좋은 교회를 짓는 것이 거의 모형이 돼서 그때부터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었는데 그 후에는 안 믿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독교가 막 크게 확장되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복음에서 많이 멀어지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이고 이런 규율적이고 이런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콘스탄틴 대제를 가리켜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엄청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후반기에, 천주교 후반기에, 이 로마 후반기에 700년대 이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교회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복음을 안 전해서 이 마호멧이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수없이 주워들은 기독교 얘기를 다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슬람을 만든 거예요. 이슬람을 만들어. 그래서 코란을 읽어보면 혼란이 많이 와요.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미리암이라고 한다든지,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 동생이 미리암이잖아.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모아서 짜깁기를 해갖고 코란을 만드는데, 코란은 3파트가 있어요. 초창기에 맞는 것, 중반기에 맞는 것, 후반기에 맞는 것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맞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민이라. 왜냐하면 처음에 쓰여진 코란에 보면 너희가 만일에 코란을 읽다가 의심이 나고 문제가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대인이나 기독교를 찾아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알라가 저주할 것이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테러가 왜 생겼냐면 뒤에 있는 말 때문에 생겨난 거야. 알라가 죽일 것을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뒤에 늦게 쓰여진 코란이 맞는 것이다. 자기들도 모순이 있죠.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수없이 번역본이 많은데 코란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아니에요. 코란도 무지하게 많이 있었어요. 뭐 그냥 종이에다 양가죽에다가 뼈에다가 돌에다가 막 새이런 코란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아부바카라는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리고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의 이 얘기가 거의 70%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슷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사단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이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슬람의 테러리즘은 절대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 끝나면 또 생겨. 이거 끝나면 보세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종교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슬람은 정치적인 종교예요. 근데 이게 생겨나 버린 거죠. 왜?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이 참 죄송한 거예요. 이게 모슬렘들에게는 엄청 많이 모슬렘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7차례에 걸쳐서 이 십자군 전쟁은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더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근대 선교에 있어서 오면서 가장 귀한 것은 모라비안들의 출신입니다. 모라비안들은 그때 진젠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백작이 헤론 후르트라고 하는 자기 지역에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다 불러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에 불이 붙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그 중에는요, 눈물겨운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섬이 있었어요. 인도양의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은 노예들만 가득 찬 섬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하나는 목수고 하나는 다른 사람인데, 우리를 노예로 팔아주시오. 그래서 그들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가 되어야만 그 섬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선교적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내가 노예로라도 간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모아비안들이 정말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심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도 커지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제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인도를 갔는데요.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한 번도 조국을 돌아오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성경 번역도 쪽복음 번역은 뭐 수없이 했고요. 큰 성경 번역을 새 언어로도 하고 이분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학문적으로도 귀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 그러므로 가라가면 가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일을 주세요. 부족하고 못내도 저같이 못난 사람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정말 만딩고를 다 배우고 만딩고 말로 설교를 하고 만딩고 말로 전도를 하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정말 한 능력이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는 그때 당시에 선교를 잘 모르는 때니까 쉬운 쪽에서부터 선교를 하자고 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의 해안선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해안선 시대가 끝나가면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왔던 칼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인도로 가려고 하던 분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를 해서 정말 허드슨 테일러는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대단한 중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들으면서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기르고 중국의 옷을 입고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이제는 해안선을 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세미나리라는 세미나리를 중국에 세워갖고 중국 지도자들을 많이 길렀는데 바로 그 웨스턴 세미나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날 중국을 만든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이게 Back to 제루살렘이라는 거예요. Back to 제루살렘 많이 들어봤죠? Back to 제루살렘. 그런데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던 이 중국의 그 신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는 메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카를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자기 이름을 아예 메카차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메카차오. 근데 이분들이 막 그냥 그 실크 로드를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중국 공산당에 잡혀갖고 평생을 옥살이를 하다 나온 분들이에요. 이게 중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은 뭐냐면 백투 제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간대. 근데 오늘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기가 막히래요. 이 시진핑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요. 시진핑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뉴 실크 프로젝트라는 걸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베이징에서 예루살렘까지 기차를 놓는 거예요. 이거 아시아를 하나는 만들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이 시진핑이 그 연설을 하면서 회의를 할 때 전 세계에 나는 중국의 욕심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아니다. 온 세계는 서로가 나누고 공유하고 해야 할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그래가지고 땅으로는 베이징에서 예루살렘까지, 바다를 통해서는 저 밑에 아프리카를 통해서 홍해 바다와 지중해를 굴을 뚫어서 해가지고 기차를 다 놔서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야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아시아를 막 은행도 하나를 만들고 뭘 하나를 만들어서 아마 500억 불인가를 시진핑이 기금을 만들겠다, 이걸 하겠다. 근데 모든 나라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백주 제루살렘, 마카차오 같은 사람 감옥살이라도 돌아가셨는데 그 백투 제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루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철도 놓자, 러시아로 가는 철도를 좀 놓자, 그럼 우리나라는 신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일본이 이제 힘들어해요. 우리는 물건 수출이나 모든 게 아니라 기차를 통해서 해버리면요, 그럼 이건 굉장히 날개를 다는 거라. 근데 북한이 그걸 알고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해주면 돈을 벌기는 벌겠지만 남쪽이 막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막 지금 막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수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 남쪽으로 터널을 뚫자. 근데 또 우리나라가 안 한다고지요. 안 한다고지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통일을 시킬 겁니다. 북한이 기차를 안 놔주면. 그러니까 저는 꿈이 뭐냐면 기차로 선교하는 시대가 한국에 오기만 오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기차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막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이거 터지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막 세계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일, 그때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이런 일이 났고 그런 지도자가 오늘날 중국을 다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으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안쪽으로 하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끝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사람, 미국 분이, 이 캘리포니아 분이 이 옥시덴탈 칼리지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과테말라에 가고 스페인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인디안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면 우리말로 좀 복음을 듣게 해라. 이 말에 쇼크를 일으켜갖고 미국에 와갖고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라고 하는 언어 여름 수련회를 개최해갖고 야 젊은이들 다 모여라.
이제는 선교가 보니까 이제는 이 종족말을 우리가 배워서 종족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자. 이것이 바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번역 선교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때 종족에 관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LA에 있는 랄프 윈터라는 분은, 여러분 선교계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 랄프 윈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훌러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저 파사디나에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 유니버시티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기르는 일하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로잔 대회에 1986년도인가 가서 이제는 선교가 핍박 시대, 바울 시대, 천주기 시대, 이슬람 시대, 그 다음에 개신교 시대,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종족 시대, 지금은 바로 미전도 종족 시대다. unreached people 그룹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1986년도 이후에 세 가지가 발명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것이 만들어졌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나라에 어떤 종족이 몇 명 살고 있고 몇 명이 예수 믿고 한 번도 못 들은 종족이 누가 있고, 이 지도가 만들어지니까요 엄청나게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영국분이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온 세상 책, 잡지, 신문은 다 갖다 써놓고 내가 그 사무실을 늘 지나다녔어요. 같이 일했어요. 그걸로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기도 정보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떤 나라에 무슨 종족이 얼마 있고 무슨 선교단체가 있다는 이 두꺼운 책을 만들으니까요 복음 전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CC가 만든 예수라는 영화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CCC가 굉장한 일을 했어요. 이 영화 누가복음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에게 영사기, 영화, 발전기, 필름을 한 세트를 해갖고 선교사들에게 전부 무상으로 줬어요. 그리고 전부 더빙을 해가지고 거기 종족말로 예수 영화를 다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비아에서 그 영화를 보여줬더니 우리 청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저 선교사님, 예수님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나요? 얼마나 순진해요. 그 예수님 영화를 진짜 찍은 영화인 줄 알아요. 두 번째로는 젊은이가 와서 선교사님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렇게 우리 만들군말을 잘해요? 세 번째는요, 가슴이 찡해요. 그 영화를 보여주면 예수님 막 매맞는 장면 나오고 막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나오면요 그 감비아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막 신음을 하면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영화를 진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종족 지도에 보니까 24,000개의 종족 중에 198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2,000개의 종족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가 안 믿어서 반절이. 그래서 복음이 막 이 영화, 책, 지도 이걸 통해서 복음이 엄청 빨리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막 줄기 시작하는데 12,000, 11,000,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막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몇 개 남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님 오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1997년도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지코의 대회를 열릴 때 97, 98, 99, 2000 4년만 남았다. 4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2000년 12월 31일 날 예루살렘에서 메사야 넷 셀리브레이션을 하자 그랬어요. 저는 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사놨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사태가 나고 못 갔는데 결국은 성공은 못했죠. 많은 미전도 종족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전 세계 선교단체들이 2011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렸는데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당시에 세 보니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바람처럼 안 지나가고 바람처럼 지나갔으나 믿는 사람이 없고 바람처럼 지나갔는데 믿는 사람이 서너 명 있고 믿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이런 미전도 종족을 세 보니까 659개밖에 없는 거예요. 야, 거기 모인 선교사들끼리 테이블에서 전부 우리 나눠 갖자. 각 선교단체들이 이 종족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150개가 남으니까 140개가 남으니까 그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CCC 총재하고 마크 앤더슨의 YM하고 나머지는 우리 나누자. 그래서 두 선교단체가 70개씩 나누는 거예요. 왜? 없어지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핍박 선교,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선교, 그 다음에 로마 선교, 랄프 윈터가 말하는 로마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날까지 와서 랄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 선교가 끝나면은 그 다음은 무슨 선교가 나올까요? 뭘까요? 핍박 바울, 이제 로마, 캐토릭, 다 하고 미전도 종족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영화 끝 다 보고 나면 뭐가 나오고 무슨 글자가 떠요? 끝 그잖아요. The end. 그죠? 우리가 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Y 미션에 오늘 말하는 랄프 윈터가 끝에 말한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냥 우리가 끝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 선교가 끝나서 우리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 끝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저한테요 예언이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모르는 사람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예언을 써서 보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있대요. 이재환 선교사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만날 겁니다. 그래서 써요.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죽을 필요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 오면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맞이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간단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죽으실 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락 했잖아요. 우리도 천국 오르락내락 할 거라고요. 걱정 없어요. 안 가도 다 본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선교를 역사를 얘기하면 제 사과에 보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선교사로서 맨 먼저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미 얘기했는데 칼 구출라프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서 우리나라 군산 앞바다에 고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분이 칼 구출라프가 와서 한국을 처음 보고 한국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힘든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쁜 소문이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와갖고 한국 아이들의 심장과 신장 떼간다고 전부 쫓아내라는 데모가 서울에 열렸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왔던 분들이 대부분이 알렌이랑 어떻게 죽었냐면 헤론이랑 어떻게 죽었냐면 그 똑똑한 의사들이 한국 토질병 그게 뭐냐면 이질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이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위생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위생이라는 걸. 근데 한국 사람은 이질을 걸려도 다 살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마늘과 고추장을 먹었기 때문이래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질 걸려도 우리는 사는데 외국 사람들은 와서 이질 걸리면 다 죽었어. 몇 년 만에 죽고 다 죽었어요. 어제 나왔던 그 캔드릭 루비 같은 사람,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한국을 위한 것이라 했던 분도 아마 이질로 그렇게 다 죽었어요. 참 한국 땅에 와갖고. 사실은 칼 구출라프가 처음으로 와서 한국에 있으려고 했는데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다 중국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저맨 로버트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얼마나 선교에 열정이 있었는지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 총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선교사 갈 사람인데 빨리 대학 좀 졸업시켜달라. 대학은 공부는 하고 싶고 졸업은 빨리 해야 된대. 그래도 할 수 없이 아무리 서둘러도 안 돼서 4년 공부를 다 하고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왔어요. 사실은 신혼 때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복음이 열정이 있었는데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집에 놓고 복음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와서 첫 번 선교 편지가 자기 아내가 죽은 얘기였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스코틀랜드 분인데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게 와가지고 참 아내는 죽고 셜먼호를 타고 왔다가 물론 잘못했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한국을 얕잡아 보고 막 총을 차고 와서 막 대동강변에서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모래 톱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결국엔 다 죽었죠. 불태우고 박충건이한테 목이 잘려서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꺼내서 신약 성경을 박충건이 주는데 박충건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주니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박충건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리고 박충건한테 그 책을 받은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도배했대요. 집에다 발라버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읽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굉장한 일.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갖고 복음 전하는 일도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목이 잘려서 박충건에게 잘려서 죽었죠. 그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 나이에. 근데 한국교회는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피 흘린 것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을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이미 중국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함께 해가지고 이분들이 성경 최초로 번역을 한 거죠.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안에 보면 이응찬과 서상윤과 백홍준과 이런 분들이 처음에 복을 두고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성경을 끼워가지고 팔고 최초의 황해도에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에 가면 총신대학의 당시의 소래교회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최초의 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상윤은 그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한국 사람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성경 번역도 우리가 먼저 하고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벌써 복음을 듣고 세례 듣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일본을 갔다가 스다센이라는 일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서 조지 낙스라는 목사님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써요. 당시에 편지를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천주교가 예수 믿다 순교당한 숫자가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는데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수정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미국 교인은 그 편지를 받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이수정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일본에 와가지고 존 햇번이라는 사람 집에서 한국말을 배워요. 근데 존 햇번이 누구냐? 바로 오들리 햇번의 할아버지야. 오들리 햇번의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오들리 햇번이 참 정말 세계에서 제일 이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는요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인생을 보내다가 가요. 정말 마음이 이쁜 분이세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바로 일본 선교사로 갔고 이수정이 그 집에서 선교사를 모아놓고 한국 가는 선교사 한국말을 가르친 그 집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재미있는 건 그러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문제가 터지면서 국가 간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이 이 저기를 합니다. 통상 조약을 맺어요. 막 억지로 맺어요, 이제.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견미단이다. 미국을 구경 가는 견미단이라고는 견미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유명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타가지고 통상 제약을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 타서 가는데요. 재미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이 통상 사절단이 미국에서 한국에 왔던 그 배를 타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그냥 견미단 통상 사절단이니까. 제가 듣기는 7명인가 11명인가 숫자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한국 미전도 종족 그 사람들이 갓 쓰고 도복을 입고 기차를 타고 갈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인데 미국은 언더우드 아펜셀라의 형님은 언더우드라는 타이프라이터를 만들었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 동생을. 한국에 온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이 그 돈 많이 벌었던 타이프라이터를 만들었던 언더우드의 동생이서 저도 언더우드 타이프를 쳐봤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벌티모어에 가고 기차를 서서 가는데 그 벌티모어에 살고 있던 존 가우처라고는 목사님이 기차를 딱 가서 봤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갓을 쓰고 말입니다. 꾀주저게 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참 몇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냐 하니까 우리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코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1번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너희 나라에 교회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아느냐?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존 가우처가 그때 그 견미단을 만나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아갖고 교회에 와갖고 내가 이 통상 사절단을 만났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 옆에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고 교회도 없고 예수님이 없대더라. 우리 선교사 보자.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한테 빨리 한국을 조사를 해서 한국을 조사를 해서 딱 보내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에 교인 하나가 확실하진 않은데 교인이 헌금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목사님이 본래 재산이 많은데 거의 엄청난 돈을 한국 선교에 투자하겠다고 갈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한국 선교가 된 거야. 존 가우치라는 분이.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거기에 가면 그 메릴랜드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난 직접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우리 한국 이랬던 선교사님들이 성교 보고 보낸 거, 물건 보낸 거 다 했는데 그 교회가 옥수수 밭에 세웠던 그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런 열정을 뿜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존 가우처의 이 귀중한 한 목사의 열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이 존 가우처라는 분. 그래서 존 가우처는 일본까지는 와봤는데 한국까지는 못 와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열정이 그 재산을 그 교회에 있는 분이 헌납을 해서 그것이 한국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사 알렌을 우리 정부가 보내달라고 해서 알렌이 한국에 오지요. 근데 이분이 와서 민영익을 살리고 고관들을 살려서 이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알렌은 우리나라 광해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도 세워서 병원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참 아펜셀러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귀한 분이죠. 성경 번역을 하고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다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배하고 충돌을 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묘가 양화진에 있죠. 양화진 우리가 거기 필름을 봤었는데 한번 한국에 가시면 양화진 묘를 한번 가보시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병원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헤론이 미국에 와서 이제 한국은 병원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다. 그랬더니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돈을 헌금했는데 아마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해서 지은 게 오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갖고
한국 여성을 깨우고 이화의 댁을 세운 스크랜턴 부인이나 그 다음에 홀 가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인 결혼식을 한 홀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결혼을 안고 처녀의 몸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하고 홀이라는 사람하고 로제타 선교사가 있는데 결혼을 한 게 처음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요. 낳고 아이를 낳는데 참 남편도 2년 동안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에서 돌보다가 그만 그 전염병에 걸려서 본인도 죽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당시에 평양에서 이 제임스 홀 가족이 아이를 낳아서 있는데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국인을 보긴 하지만 어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보려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래서 그랬대요. 마당에다가 큰 덥석을 깔아놓고 아이를 딱 앉힌 다음에 몇 사람씩 조를 지어서 몇 사람 들어와서 싹 보고 가면서 그랬대요. 사람이네. 쟤도 사람이네. 사람들이 정말 사람인가 이렇게 건드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처음 본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도 처음으로 했고 참 그런 분들이 와서 참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딸을 낳아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딸도 한국에 가서 죽고 그의 아들이 또 의사가 돼서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폐기력 환자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 로제타가 이제 한국 여성을 훈련을 시켜서 의사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그 의사도 일찍 죽게 돼요. 참 이런 분들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이승만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참 한국에 보내고 이런 분들을 한 얘기. 한국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혀요. 부산에 왔던 유명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파송한 교회를 내가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가 아니고 시드니 밑에 있는 도시에 가서 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한국에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때 그 비석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그분이 이 제임스 데이비스 와서 헨리 조셉 데이비스가 와가지고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왔어요. 내가 누이라고 들었는데 같이 왔는데 부산에서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사실은 그 폐렴에 걸려가지고 83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참 첫 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호주 선교사인데 누란지 동생도 왔다가 그만 실망을 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런 분들 때문에 멜본에 있는 스코티시 프레스비테리안 교회였는데 제가 거길 가봐서 그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벽에다 그분의 흉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후에도 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대구, 광주, 어디 막 다 오시는 분들이 다 복음을 전했고 전주에 가면 기전여고라는 중고등학교 여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킨이라는 정교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킨을 기념하다 해서 기전여고라고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전여고를 졸업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기전이란 뜻이 뭐냐 그랬더니 본인은 졸업했어도 모르더라고요. 참 예수병원을 세워가지고 당시에 아예 병원 이름을 예수병원이라고 했어요. 전주 예수병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병원에 와서 예수 믿고 치료받고 그리고 예수병원 앞에 제가 갔더니 선교사들이 묻은 무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가운데 보니까 아이가 일찍 죽어서 딱 묻고 찍은 사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전주 땅, 호남 땅 그 힘든 데 와가지고 아이를 대부분 많이 잃었어요. 뭐 위생적으로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들을 묻고 이랬던 그때의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사경회, 부흥사경회, 심령대 부흥회, 그 다음에 제자운동, 뭐 이런 운동, 가정교회, 뭐 이런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와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훈련받는데 처음에는 주눅이 딱 들었죠. 뭐 키는 크다 말이지, 눈은 뜨다 말이지, 코는 생기다 말이지, 뭐 영어를 잘해, 얼굴도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주눅이 들어서 같이 훈련을 받는데, 같이 일하는 말이죠. 앤드류라는 친구가 나보고 말도 안 해요. 야, 너 같이 일하는데 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냐 하니까, 너 왜 미국 액센트를 쓰냐? 영국 사람들은 미국 액센트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럼 네가 영국 영어 좀 날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친구가 돼갖고 영국 영어를 이제 또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영국 가니까 미국 영어를 가르쳐 레이지 잉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게을러 갖고 소리를 다 안 낸다는 거야. 게을러 갖고 소리를 안 내.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그런 속에서.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일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는 게 많은데요. 참 이런 한국을 사용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이 쓰임받아야지. 만약에 쓰임 못 받아버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라가 커서 뭐 나라가 큽니까? 무슨 힘이 있어? 자원이 많습니까? 뭐 싸울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빨리 통일이나 돼가지고 하나님 통일시켜줄 거예요. 기차 타고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역사 가운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를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요 이민이라는 걸 해본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쳐들어갈 힘도 없었고, 산면이 바다지만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갖고 싸워본 적도 없고, 갈 데 올 데도 없고, 나가면 중국으로 나가는데 그냥 넘어가다 걸려가지고 압록강에서 걸려가지고, 우리 조선족들 가서 보니까요,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조선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뭐야. 먹을 것 없으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농사 짓고 도망고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게 만주예요. 거기에 갔던 윤동주라는 시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윤동주 살던 집을 찾아서 만주 그 구석구석 가다 보니까 사람도 없는 그 헐판 거기에 자그마한 동네 집 몇 채 있는 데서 윤동주가 태어났어요. 문육환 목사님이 같은 그 동네에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오늘리교회 윤영주 장로님이 사촌간이잖아요. 윤동주하고 사촌간이에요. 그 멋있는 분이 그 좋은 시를 쓰고 말입니다. 일본에 잡혀가서 그냥 우리 독립 그냥 6개월 전인가 넣고 뭐 일본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 그가 다녔던 학교 보는데요,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감개무량해요. 하나님이 이런 한국을 사용했다는 게 참 대단해요. 한 번도 이민을 보내본 적이 없는데, 미국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항구를 만들고 기차역을 놀라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중국 사람들 수없이 불러왔잖아요. 그래 너무 많이 중국 사람 들어오니까 이민을 쫙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을 데려오려고 미 이민국이 가고 인천에다가 이민국 사무실을 딱 채워놓고 미국 갈 사람! 그때 수없이 올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미국 갈 사람을 찾는데요, 이민국 세워놓고 한국 사람을 모집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 부모의 묘를 떠나는 사람은 천하의 불의자식이야. 절대로 못 떠나요, 부모 묘를 놓고. 근데 그때 조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그 이민국 건너편에 내리감리교회 가봤어요. 제가 인천 내리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감리교 목사님인데, 한국에 온 성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차가 다니고 말입니다. 막 타이프라이터가 있고 그런 나라인데 왜 안 가느냐? 가십시오. 성경에 가라고 지금 가십시오. 그때 그 권사님 중에 두 분이 가자 해가지고 그 교회가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48명이 가기로 해버린 한 교회에서. 그게 아는 사람 해갖고 68명이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에 처음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에 이민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글로벌한 아이디어를 가진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와서, 그래서 하와이에 가면 감리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다 감리교인들이 왔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오늘날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다가 항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북한서 데려다가 그 항구를 만들고, 소련이 갈라졌을 때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을 막 기차에 다 싣고 가고 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막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다 그냥 뿌려놓은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그들이 다 살아나서 오늘날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든 고려인이에요. 고려인이야. 이 고려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국이 그 중앙아시아를 복음하는데 못했을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그들이 그 죽도록 고생하면서.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야생초. 어디를 갖다 놔도 절대로 안 죽고 살아나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해서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족, 이들을 통해서 러시아 다 복음화 시키는데 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 우리를 들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한국의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것을 주어서 저런 일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5가를 한번 보면 타문화 이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문화를 위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6.25 때 참전국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온 참전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고 돕는 일을 한국교회가 해요. 특별히 명성교회가 큰 병원을 세우고요. 또 그 다음에 VIP 병원도 세우고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이디오피아인을 참 사랑하고. 근데 그때 한국의 참전 용사들이 그때 받은 훈장을 지금도 달고 다닌대요. 우리가 이제는 도와줘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돼, 있잖아. 복음도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는데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해야 돼요. 가서 괜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참 검다고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그럴 확률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 당시 기차가 있는 시대에 온 사람들, 전기가 있는 시대에 온 사람들, 타이프라이터가 있는 시대에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사실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지금도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처음에 가가지고 이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을 참 존경하고 높인다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미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이 이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아프리카를 가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긴다는 게요, 힘들고. 또 그 사람들, 현지인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거짓말로 못해요. 진짜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해야지. 이걸 가르쳐서 성육신의 원리라.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서양 선교를 꾸짖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트라이엄펄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승리주의.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월등하다.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왔다.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를 시험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은 와갖고 우리들에게 잘 싸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갖고 우리를 도와주면서 11조도 안 가르쳐주고 감사한 것도 안 가르쳐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들도 아무리 가난하지만 11조 떼고 감사한금 떼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야지. 너희는 가난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내 것까지 와서 막 주기만 했다는 거죠. 이게 트라이엄팔 미니스트리야. 승리감에 돋쳐 있는 거. 나는 문화가 좋은 나라에서 왔다. 기가 막힌 나라에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디웨스터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탈서구화인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올 때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니까 문화도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문화도 복음인 줄 알고 착각했어. 문화는 복음이 아닙니다. 뾰족답 세워지고 빨간 벽돌로 세우고 의자를 앞에다 놓고 높이 단을 세우고 이건 문화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 문화적 복음에 붙잡혀 있는 거야.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는 감비에 있을 때는 양복이 없었어요. 그 뜨거운 날에서 제가 왜 양복을 입겠어요. 넥타이도 없고 그냥 짧은 바지에 러닝 사스가 입고 내 그 유니폼이었어요. 뭐 그래도 하나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입고 그냥 설교하러 갔더니 그 장로교에서 설교 안 는데요. 그건 입고는 높은 강대상에 못 올라간대요. 이거 난처하대 이거. 그럼 제가 밑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해서 밑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냥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아니,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더 거룩한 곳이고 낮은 것은 덜 거룩한 곳입니까? 교회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이해를 다 하죠. 아니, 벽돌에다 손을 얹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것이 그냥 거룩한 벽돌이 되겠어요? 벽돌은 벽돌이지. 제가 한국에서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 만들었다 목이 달아날 뻔했어요. 주보는 뭐냐? 위클리 뉴스페이퍼예요. 주보. 그죠? 근데 한국 주보는 막 좋은 교회 사진 찍어갖고 칼라로 딱 앞에 있고 예배 순서는 보니까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수요일날 뭐 하나면 없어요. 근데 나는 주보를 바꿔버리고 사진도 다 빼버리고 예배할 때 찬양가 몇 장, 기도가 뭐고 본문이 뭐고 할 거가 뭔지 알면 됐지. 그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해서 거기다 성경 얘기 쓰고 다 써서 유익한 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냈더니 막 장로님이 들고 막 3층까지 올라가고 이게 주보냐? 그거 주보지요? 이런 건 주보가 아니다. 그래서 한 주일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목이 안 자르니라고 다행이니. 어느 시골교회를 갔더니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좀 도와줘요. 뭐요? 교회에 드럼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장로교회인데요. 이 거룩한 교회당에 예배당에 어떻게 드럼이 들으냐. 드럼은 못 들은다. 그럼 드럼 좀 들어와서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는 거야. 알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좀 썼어요. 저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 드럼이 무슨 죄를 졌나요? 무슨 죄를 져서 교회당에 못 들어오나요? 교회는 살인자도 들어오고 간음자도 들어와서 다 사람 변하는 곳이 교회인데 도대체 이 드럼이 무슨 죄를 져서 교회당에 못 들어오냐고. 무슨 크리미널 케이스에 걸렸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를 안 했다가 그 다음 주일에 들어왔어요. 저게 나쁜 악기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트럼은 아무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어디 가본 적도 없고 남을 해드린 적도 없고 난 뭘 문제를 훔친 적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못 들어오냐? 들어왔어요. 그냥 문화. 저는 감비아에서 포도주를 갖고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포도주는 문화입니다. 감비아 사람은 포도도 모르고 포도주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포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내가 포도주 가지고 갖고 성찬식을 하겠죠. 그럼 저 떠난 다음에 영원히 못 오는 거죠. 포도도 몰라요. 근데 감비아에 포도보다도 더 진한 피 같은 차가 있어요. 원조라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성찬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성경적인 크리스천, 이름으로 말하면 순복음이 필요하죠. 그죠? 순복음교도 진짜 순복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순복음이 필요하다고요. 문화는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신학도 문화입니다. 신학도 문화예요. 이 철학의 이 논리법에다가 성경을 맞추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성경이라. 재미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 숟갈로 밥 먹잖아요. 우리 감비에 사람 손으로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손으로 밥 먹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거 참 더럽다. 어떻게 저 손으로 밥을 먹냐? 그러시겠지. 이거 숟갈로 먹어야지. 근데 우리 감비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저 백인들 되게 더럽다. 어떻게 수 없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숟갈을 쓰냐? 그죠? 우리 숟갈 씻어갖고 저 사람이 쓰던 거 내가 더 쓰고 그냥 다 그 숟갈을 어떻게 모든 사람의 입속에 다 들어가냐? 백인이 더러운 거예요. 생각의 차이야. 우리는 손으로 먹는 사람이 더럽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깨끗해야 잘 씻고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어요. 우리는 더럽다고 하는데 그들은 또 백인을 보면 더러워요. 저는 뭐 숟갈 젓갈 수없이 들어가고 나간 걸 또 먹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안 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존경하고, 문화라는 건 틀린 문화도 있지만 다른 문화가 더 많아요. 제가 감비아에 가니까 여자들만 일을 하고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럼 여자들이 밭에서 일을 하면 남자들은 밭둑에 서가지고 논둑에 서가지고 바가지 두드려주고 기타 치고 노래 불러줘야 일 잘하라고. 이런 엉터리 나라가 어딨냐? 여자들만 죽도록 부어먹고 남자들은 노래 불러주는 놈 나라가 있냐?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래요. 여자가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자가 농사를 지어야 소출이 많지 남자가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격려하는 거예요. 와, 나는 이걸 바꾸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남자들은 빗자를 들고 쓸면 안 돼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요. 먹고 설거지를 해도 안 돼요. 난 막 다 들이바꿨어요. 그냥 막 선교사님들 나한테 말리더라고. 선교사님, 남자가 빗자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경적인 습관이 더 필요합니다. 남자가 도와줘야지 왜 이러냐고. 하여튼 음식을 먹고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남자들은 밥 안 준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가 생겨났어요. 아프리카에 와갖고 그 전기도 없는데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여러분 주보를 만드는 선교사님도 있더라고. 그걸 왜 만들어요? 그건 문화예요. 그래서 랄프 윈트가 걱정한 건 뭐냐면 미전도 종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서양인처럼 돼버려요. 그게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는 어느 날 오더니 결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봤는지 턱시도에다가 부인은 면사포 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웨스턴들은 전부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온 게 탈서구화. 성경이 말하는 걸 배워야지 서구 사람들이 하는 문화를 쫓아가면 안 돼요. 제가 교회당을 세우고 의자를 놓은 게 실수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사실은 의자를 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모스크는 참 무릎 꿇고 드리는 게 그 경건한 예배였는데 나는 서양식으로 의자를 놓은 게 제 실수였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바닥을 깔았어야 되는데 문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잘 배워야 돼요. 언어를 못 배우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감비아에서 어려운 중에 하나가 처음에 가서는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을 세웠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 중에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놈은 네 종교는 다 죄인이라고 하냐. 틀린 놈의 종교다. 맞습니다. 이슬람은요 원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냐. 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가 큰 죄냐. 그 다음에 이슬람은 죄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하고 짓는 거냐.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언어를 배웠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언어 속에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 문화가 숨겨있고 사상이 숨겨있고 생각이 숨겨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뭐가 아니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더라고. 이 말을 팀kin키 탕칸카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
그래, 너희들이 말대로 좋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죄인도 있지만 그까진 거 도토리 기저귀 아니냐. 조금 진 사람, 많이 진 사람, 거기가 거기지. 무슨 뭐 특별히 좋은 사람이냐. 그런데 도토리 기저귀에 쓰는 말 가운데 무스코노마 이테뉴 반부 놀라 뭐 훌라 맹 모이타 콜로콜로 이테뉴 마코인다 이런 만든 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임신한 여자가 서로 못 업어준다. 배가 서로 부른데 누가 누구를 업어줘요? 니나 내나 똑같다. 팅킹키 탕칸카 도토리 기저귀. 두 사람이 우물 속에 빠졌는데 누가 누구를 구하냐? 둘 다 빠졌는데 도토리 기저귀 팅킹키 탕칸카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있고 죄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도토리 기저귀 팅킹키 탕칸카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고개들을 끄덕끄덕이야. 근데 내가 만든 거를 안 배웠으면 그런 설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은 양심상 고말에 있어요. 많이 적고 더 적고 많은 것 뿐이지 사실을 알고 보면 다 주인다. 율법이 그거 아닙니까?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거죠. 아무나 악거지를 범한 사람이나 한 가지 범한 사람은 몽땅 다 율법 안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이 들더라고. 어떤 놈이 미스탈리한테 우리말 가르쳐갖고 우리 괴롭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문화 이해라는 게, 그래서 선교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와이 미션이 필요한 거야. 하우 미션이 필요한 겁니다. 요걸 모르면 가서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국 그 장교가 케냐에서 마사이족에게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마사이족은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겸손히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성육신적인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문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기도 보면 인도 사람과 그 선교사와의 그런 문화 차이가 있는 것도 나왔는데, 이 문화 이해를 잘하고 언어 이해를 잘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나보다 높이 여기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선교를 잘하는데, 어쨌든 문화 이해는요, 선교지 갈 때마다 잘 배워야 돼요. 어떤 곳은 가면 짧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가시면서 아이고 이 더운데 긴 바지를 왜 입냐, 그냥 짧은 바지 입고 이거 돌아다니면 안 돼요. 감비아는 제가 가니까 남자와 여자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여자는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야 돼요. 그 무슨 상관 있냐? 우린 나 그러다 간대. 아이고 아내하고 사랑한다고 손을 잡고 간다더니 껴안고 가버리면 그건 아주 그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도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이해해서 하고, 또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선교를 잘 전할 수 있는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그 파푸아 뉴기니아는 여러분 놀랍게도 식인종이 가장 많이 있고 사람을 가장 많이 잡아먹은 땅이지만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97%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진짜로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 아니에요.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습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카고 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고 컬트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이 언젠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배에다가 풍요로움을 싣고 자기들에게 찾아올 거다. 근데 백인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와서 굉장한 것을 나눠주고 주고 하는 걸 보고 이거다 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려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어제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말했던 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 용서라고 했다는 얘기, 바로 나왔던 그 어서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얘기. 저는 그걸 가봤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부족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서 한 텀을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언어만 배웠어요.
아침에 언어만 배웠어.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왔고 당신 뭔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빨리 다 죽기 전에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두 사람이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을 다 그동안 가르치겠다 했더니 막 그 마을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런 데서 모아놓고 지금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다. 그랬더니 원래 1년 동안 가르치게 돼 있는데 6개월 만인가를 가르치건데 마지막에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있던 선교사가 그냥 다시 나왔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종족이 부족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고 8가정만 남겨놓고 전부 복음전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래서 선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당연히 마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그 마을에 아무도 없대요. 8가정 만나고 다 떠나버렸어. 그냥 보따리 싸서 들고 복음 전하러.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한 텀 동안 죽으라고 언어를 배운 다음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그러대요. 그 선교사님한테 와갖고 여기 있는 사람은 눈을 보면 반짝반짝 살아있는데 우리 눈은 보니까 이렇게 다 죽은 눈이다. 우리들한테 와서 그 빛을 전해달라. 그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올 때 그 선교사가 뭐냐면 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선교사를 좀 사고 싶다. 선교사를 사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얘기. 문화 이해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바로 우리 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미셔널 파스터인 우리 하 목사님이 그냥 정말 선교를 온전히 배워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서 정말 세계 선교사 보내자.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면서 감사한 것은 온누리교회는 갈 사람이 30명,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생겨서 이거 너무 많다. 우리 교회 그러다는 버젯이 없어. 저 안 된다. 그만 보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원해서 훈련을 받으러 가면 교회가 여러분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미셔널 처치. 어제 얘기한 대로 교회는 전부 발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중요한 얘기가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미셔너리 처치. 교회는 선교사예요. 교회 자체가.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거고, 성도는 또 하나의 크리스찬 또 하나의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땅끝까지 전하면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 나라가 오는 건데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희망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그 산업과학을 연구한 그 독일의 울리 백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그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산업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는 위험사회가 된대요. 맞아요. 갈수록 위험사회가 되는 거예요. 위험에 위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빨리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래서 팀이라고 하는 두란노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단체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약 한 1,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약 한 90명 정도가, 7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 울지 마라 톰지라는 영화들 보신 분 있죠? 참 감동적이었어요. 천주교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의사였는데 그만두고 신부가 돼서 수단 남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참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을 줬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은 죽은 다음에 이룬 업적이 살아있어서 한 것보다 300배를 더 했대요. 막 그분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니까 막 엄청나게 사회단체 막 천주교 가고 얼마나 거기를 했는지 막 300배 일을 더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태석 신부는 미전도 종교에 간 게 아니에요. 수단은 이미 기독교권에 있어요.
그 천주교가 있었고 가서 이미 그 사람들을 다 돌본 일이지만 훌륭한 일이죠. 긍휼 사역으로. 하영주 목사님 살아있을 때 그랬대요. 우리는 1,500명 선교사를 보는데 아직 이태석 신부 같은 선교사가 없냐? 누가 옆에 대답을 그랬대. 있습니다. 안 죽어서 문제지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보다도 더 훌륭한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오늘교회 선교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있으니까 별로 다른 사람이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요. 훌륭한 선교사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이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하 목사님의 그 비전과 그리고 액트 29라고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그것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정말 29장을 써야 주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몰라,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그 비전교회가 생겨진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오늘에는 The Better World라고 하는 NGO도 만들었어요. 참 감사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복음 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